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대부분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용서합시다 라고 하면요, 당신 내 입장 돼봤어? 그 일 겪어봤어? 그 인간 어떻게 용서라고? 저도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용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린 사람은 잊기 쉬워도요, 맞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실망, 미움, 분노, 모욕감은 맞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독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결국 파괴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와 나눔보다는요, 반목과 질시와 무정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용서는 종교요, 예수님은 용서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며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형제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처음 말씀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란 말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형제를 말합니다.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단계를 거쳐 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조용하게 그를 찾아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삶을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만큼 나에겐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수할 때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라고 스스로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처럼 비판하고 헐뜯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잣대가 달라요. 남한테 돌리는 잣대와 나에게 돌리는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남한테는 비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그가 죄에서 떠나도록 잘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실수를 소문내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죄를 빠지게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입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내 속에 감춰두지 못하고 험담하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이 험담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한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려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역시 험담에 속한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논단한다라는 말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타인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거리로, 재미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험담과 중상모략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은 단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 되고 말아요. 순간은 너무너무 재밌고 유쾌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돌아와서 자기 자신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재밌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 화제의 중심이 내가 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혀 근거 없는 뒷이야기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딱 결정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전달해요. 팩트도 없어요. 검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확증해버려요. 스스로. 당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하나 첨가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기 시작된 말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졌다고 해요. 그 광경을 누군가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아무개가 길을 가다 돌불에 넘어졌는데 아마 많이 아팠을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전합니다. 아무개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 아마 무릎이 깨졌다는 것 같아.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대. 그 다른 사람에게는 병원에 입원했다네. 그러다 이 말이 커지면 나중에는 영안실에 실려갔대. 말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넘어졌던 것 뿐이었는데 이 말이 점점 퍼지면서 나중에는 영안실에 누워있는 형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소문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소문의 와전은 기억의 재구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기억은요, 견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외부 자극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에 의해서 늘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기대, 신념, 도식 등에 맞게 정보를 왜곡하거나 삽입 또는 생략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서 장기 기억 내 정보를 인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쉽게 말해서 기억에 인출할 때 자신이 가진 그 일반적 기대를 가지고서 해석하고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뇌입니다. 왜요? 인간의 뇌는 이 기억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억을 통째로 저장하지 않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적절히 여러 폴드에 분배해놨다가 기억에 필요한 시점에 꺼내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 기억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기억력이에요. 내 기억이 맞나? 이럴 때 얼마 많지 않습니까? 내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험담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 밖에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생활해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잠재적으로 무관심과 미움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옵니다. 그 소식이 기회가 됩니다. 관계를 끊는 부분에서 말이에요.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거기서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심적으로 나와 함께 교감하며 나눴던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생활했던 그냥 타인일 뿐이었던가,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위하면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아니면 안 물어봐. 딱 결정 딱 끝나고 자기가 판단 끝나고 딱 시쳇말로 시마이 딱 가버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론 나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해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엄청난 효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의 효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입으면 점점 씻어지지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떨 땐 평소에 농담도 잘 받았던 사람인데 똑같은 농담인데 어떨 땐 푹 화를 내면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거죠. 이거를 농담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힘든 게 말입니다. 참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그를 깨닫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고요. 학문에도 너무너무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참 잘 가르쳤습니다. 늦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가르침 중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아볼로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긴 한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볼로는 그런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말씀을 듣다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당신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 성령 세례도 모르면서 무슨 그 앞에서 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 당신은 전혀 모르는 거야. 가르칠 자격도 없고 해소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돼. 면전에 두고 만일 그랬다면 아볼로 입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물론 아볼로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는 아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용기도 이제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아볼로를 찾아가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그냥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더욱 힘을 얻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면요,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나고 부끄럼 때문에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삐뚤어진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누군가의 실수를 또 허물을 알게 되었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먼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먼저는 내 스스로 안에서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가르쳐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요, 결국 폭력이에요. 정답 따박따박 얘기하면요, 사람 짜증납니다. 정답 모든 사람 다 알아요.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극히 작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성경 말씀 눈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좀 다녀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싹 다 한번 들어봤어요. 내용 모르는 바 아닙니다. 내용 몰라서 죄 짓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박따박 정답만 얘기하면 속으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전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싸울까 싶어서 말을 못하지 않아서 속으로 하죠. 너나 잘하세요.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에요, 폭력.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험담하고 실수나 허물을 들춰내는 것도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겠지만 험담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험담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허물이 발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것을 들음으로 같은 죄를 빠지게 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험담한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할 때 내 기분이 과연 어떨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기는 되는 것일까? 물어봐야 돼요. 누군가 내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면서 누군가를 내가 얘기한다는 거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덕이 세워질까요?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그걸 잘 우리는 가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먼저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용기를 내 나는 듣지 않겠노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용기 있게 충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만 했다고 핑계 대겠지만 듣고 있는 것은 결국 동조하는 거예요. 난 듣기만 했어요. 그게 동조입니다. 흥미가 없으면 도저히 듣고 있을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밌으니까 듣는 거죠. 분명 아담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옆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 여자 따로 직장 생활하면서 집 잡 때문에 갔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둘이 뭐하고 있었겠으면 함께 있었겠죠. 분명히 다 옆에 있었을 거예요. 다 따박따박 그 얘기 듣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함께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핑계대기를 당신이 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먹게 됐나이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었으면서 같이 그 말을 듣고 있었으면서 그 말을 싹 빼고
당신이 준 그 하와로 인해서,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말은 스며듭니다.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말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됨을 깨닫게 되면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내가 엄습하게 오기 전에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도 말이에요. 어떤 분들 말에 상처받았다 그래. 거부하세요. 거부하세요. 버리세요. 그걸 받아버리니까 내가 상처가 되는 것이지, 버리면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세게 그러니까 속으로 반사. 그렇게까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상처가 엄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갖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선한 말, 복된 말만 듣기 바랍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추한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귀가 추해지고요, 내 몸과 마음이 변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선한 것만 취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형제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해야 될 태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설득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태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듣지 않거든, 혼자 가서 조용하게 권하여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첫 번째 의미는 할 수 있으면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알리는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는 일들이 여러 사람이 알려지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두세 증인만을 데리고 가라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잘못된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형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의 잘못됨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때 데리고 갈 두세 명의 증인도 증언에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증인에게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범죄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찾아가서 말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는 것은 자칫 형제의 마음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형제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증참할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말을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말에는 목숨을 내놓고 각오를 포함하는 것이죠. 잘못된 증언을 했을 경우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잘못과 범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꾸짖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더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쪽수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 약점을 잡아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몰아세우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가 좀 더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또 한 번 말해주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 나든 모르겠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고민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교회만 내가 출석했다가 성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종교 말입니다. 종교인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본분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권면과 설득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철저한 사랑의 상실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독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기독교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사랑은 없는데 형식만 있고 건물만 있고 자산만 있고 퍼포먼스만 있으면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스스로 검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을 받았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검증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셋째,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권면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교회에 말하라는 말씀은 교회에 소문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지도자들이 찾아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권면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때론 은밀하게 이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온 교우들에게 알려서 기도함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의 인격을 손상하고 형제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 상황이라면 교회는 은밀하게 이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 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매를 대는 것처럼 영적인 회초리인 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리를 받아들일 때만 그는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 저희 뒤에 있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이걸 다 빼요. 야, 너 큰일 나 그거 빠지면 이것 때문에 떠 있는 거야. 딴 때 보고 있으니까 뭘 살짝 빼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이 쏙 빠지더니 제 눈을 바라봐죠.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꼬르륵 물 들어가더라고요. 딱 잡아 올리니까 안 떨어져요.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우면서. 다시는 이거 빼면 죽는구나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잘 설명해도 몰라요. 스스로 깨닫기 전에 말입니다. 교회 치를 받지 않을 때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출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출교라는 것은요, 교회 밖의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아간 한 사람으로 온 이스라엘이 화를 입었던 것처럼 죄를 범한 한 사람, 회개하기를 거부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한 후에도 돌아서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서라도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은 선한 일보다 범죄 하나가 온 공동체에 퍼져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의 힘이 선의 힘보다 훨씬 강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가 빨리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미워하되 죄에 빠진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심판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 형제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일을 할 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소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동조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지, 만일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죄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가 그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죄에 빠진 형제를 대하는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권면했을 때 그 형제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당하는 그 죄의 고통의 짐을 함께 지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와 똑같이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실망했어요.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존재. 더하면 더할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너와 난 달라. 난 특별해. 아니요, 우리는 언제라도 죄에 빠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잖아요. 벌써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나태함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이 싹 돌아갑니다. 바뀌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라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도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죄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하시고 죄에 빠진 그 모습을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투영하셔서 바른 길, 옳은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를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 가족 모든 식구들은 죄에 빠져 죄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식구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와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선교교회 가족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함께 깨끗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 참 사랑하는 데인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 미움, 시기, 질투, 어둠을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라셨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
아름답게 준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섬김과 나눔으로 또 사랑으로 선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없는 능력과 그 은혜를 또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